지난 영상에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식, 동의, 의존이었죠.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성령께서 일으키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반대로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거짓 믿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거짓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저 이미 이거 다 알아요.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더 듣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성경의 교리를 본인의 신앙에 적용해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권면했어요. 그치만 그분은 회의적이었죠. 근데 그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물론 참된 신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그 심령에 거룩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죄된 행동이 보였다는 것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의 측면보다는 태도의 측면에서 염려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제자 훈련도 했고 교리학습도 받았었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참된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에서는 참된 믿음의 3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이 빠져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거짓 믿음의 종류 중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역사적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대체로 동의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존하지는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영적 체험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고 그걸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믿음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질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까지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 증거가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벨릭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바울을 풀어두지 않고 붙잡아뒀어요. 벨릭스에게는 분명 지식과 동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었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사례인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역사적 믿음의 사례 중 하나인데요. 아그리빠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건 그가 이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설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청교도 매튜 미드는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의 아그리빠 왕의 말에서 통찰을 얻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점검의 책을 썼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 그리스도인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가론 유다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 곁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직접 그분께 듣고 배웠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참된 제자처럼 보였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11제자들도 의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그 죄에 대한 질책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회개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도록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죄를 지었죠.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구원의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벌벌 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겠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지식이 있었을 뿐 성령의 역사로 인한 참된 영적 지식과 믿음은 없었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났죠.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말씀이 증거하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왔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모른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해 아실 수는 있지만 저와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아직 저를 모르신다고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이 없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들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언젠가 한 중년 여성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자녀분께서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대화하면서 느끼기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 라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동의는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 또한 지식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식마저도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이 있어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곧 믿음이 아닐진데 참된 지식마저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거짓 믿음의 종류 중 역사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믿음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점검되셨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짓 믿음의 또 다른 종류인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